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육신의 이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육신은 자아를 중심으로 만들고, 육신은 자기 자아를 중심으로 만들고,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게 육신의 대표적인, 이게 조금 자기 뜻을 하나님 뜻 위에 올려놓는 것을 여러분, 자기가 알면 그렇게 할 수 있는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내 자신이 지금 하는 일이 내가 그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본인이 깨달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죠. 깨닫질 못해요. 왜 깨닫지 못하느냐면, 앞에 방송에서 말한 것처럼 맨날 똑같은 마음, 똑같은 삶으로 수십 년 동안 믿음의 선진들이, 한국의 믿음의 선배들이 참 훌륭하다는 선배님들처럼 잘 살고 있거든, 자기가 볼 때. 그러니까, 내가 볼 때 훌륭하고 잘 살으니까 이건 하나님 뜻에 맞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얘기예요. 하나님 뜻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왜냐? 자기 생각을 하나님 뜻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뜻 위에 올려놓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한테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재판받을 피고인이 될 사람이 재판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요렇게 예를 들면 아니라고 그러지, 대부분. 그런데 하나님 관계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피고인이 될 것이라는 건 누구도 부인하지 않잖아. 그러면서도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는데, 이건 하나님 뜻일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는 게, 이거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에요. 내가 재판한 거 아니에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랑 맞을 거야. 뜻과 틀림없이 맞을 거야. 이렇게 해서 하면서 나가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 현대인들이 다 그러고 살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직이 높은 사람일수록, 특히 목사님들, 큰 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이런 분들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생각 안 해요. 물론 하신다고 생각하겠지. 근데 늘 이 방송에서 말씀드린 게 뭐냐? 당신이 하신다고 하시는 건 소용없다니까. 당신이 생각은 이런데 이게 하나님 생각과 동일합니까? 하고 물어봐야지. 물어보지 않고 내가 생각한 게 맞다고 내가 결단을 내리면, 결정을 해버리면 내가 재판장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현실이라고요. 이 부분에서 목사님들이 냉정치 않으면 하나님의 소리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열릴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지금 서서 있다고 보세요. 그리고 목사님 늘 사는 것, 하시는 것, 행위하는 것 다 알잖아. 이렇게 내려보면 당신이 한 거니까 다 알잖아. 맞아? 그거 하나님이 이 관점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려다볼 때, 맞다고 인정할 수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 아주 쉽게 하나님의 관점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무슨 소리야? 역지사지를 해야 되는데 역지사지를 할 줄 몰라요. 근데 교인들이. 역지사지를 사람과 역지사지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과 나하고 역지사지를 해보란 말이에요. 사람끼리와 역지사지도 지금 못하는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역지사지 하는 게 이게 쉽겠어요. 제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깨닫고 알고 분별을 못하니까 그 방법을 내가 해봤거든요. 아주 쉽더라고, 나는. 이거 전부 죄야. 아이고, 용서할 수가 없어, 내가 볼 때. 그걸 여러분 역지사지를 하나님하고 역지사지 해보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삶이 현재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들이 행위하는 것들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보실 것인지를 그래도 훨씬 더 여러분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또 10배 이상 나름대로 자기 자신을 꿰뚫어 볼 수 있어요. 꿰뚫는다는 건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고요. 이걸 해야 여러분들이 이거 아니겠는데, 이거 틀린 것 같은데, 이런 게 생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꽉 막혔는데 무슨 하나님과 교통이 되겠어요. 관계도 열리지 않은 사람이 무슨 교통이 되겠어요. 그건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관계부터 우선 열린 다음에 교통도 되고, 대화도 되고, 지도인도도 받고 하는 것이지, 관계도 안 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설교 준비하는 건 다 그분이 자신이 자아에서 자기 육신이 자기 지식으로 성실히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책 읽으라고 교회에서 도서비라고 한 달에 몇십만 원씩 100만 원씩 목사님 돈 드리잖아요. 새 책 많이 읽고 좋은 설교 해달라고. 여러분 책 봐서 설교하는 거 물론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부인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인천 밤죽교회 박보영 목사님이 설교 중에 말씀하셔서 내가 옳구나 맞구나 내가 분별되고 내가 깨달은 게 틀림없습니다. 딱 맞았더니 여러분들한테 딱 맞는다고 말할 때는 그런 분들의 내 설교나 이런 것을 들어보고서 제가 딱 결정을 하거든요. 하나님 깨닫고 분별을 해준 것이지만 그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분도 사막의 교부들 해갖고 뭐 수도원 영성 해갖고 그 수도사들 책도 많이 읽으셨다고 그러더라고. 설교 중에. 그런데 어느 날 책을 딱 끊었대. 완전히 아무것도 안 본대. 성경책 한 권만 딱 보신대. 그러면서 왜 보시는지를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미안하지만 그분의 그 설교를 들으신 분들 중에 그분의 그 귀한 뜻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있느냐? 거의 없을 겁니다. 왜 책을 봐야지 책을 보지만 안 본다는 소리야? 말도 안 되네. 아마 그러니까 박보영 목사님한테 2단이네 5단이네 뭐라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별 사람이 다 있을 겁니다. 그분 비난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비난하고 비판하려면 나 자신이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 봐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분 잘못하는지 잘하는지를 하나님한테 확인하셔야 돼. 그러고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비난하고 비판해라. 그러면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왜 재판을 해? 누가 그 사람한테 재판할 판사 권한 준 사람 있어요? 지가 스스로 자칭 재판하는 거지. 판사가 되고 재판장이 돼가지고 이런 위험한 짓을 한다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대리하는 거라는 거 아세요? 재판은 하나님 뺏기 못하는 거요. 근데 그분은 딱 아무것도 안 본다. 저는 그거에 얼마나 동의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진짜 하나님의 종이면 목자장이신 하나님의 목자면 목자장의 지시를 받는 목자면 목자장한테 열심히 들어서 그거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매일마다 새벽기도 있지. 그 다음에 예배 할 게 얼마나 많아요. 한국교회가. 그때마다 다 설교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 세계에서 하는 소리가 어떤 A라는 목사님은 3년짜리, B라는 목사님은 1년 반짜리 이렇게 그게 다 무슨 소리인가 나 몰랐어요. 목사님들이 그런 소리 하는 소리 처음에 들을 때는. 근데 그게 그 얘기더라고. 그렇게 많은 설교를 해내야 되니까 얼마나 머릿속에서 짜내야 될 게 많겠어요. 여러분 요새 교인들이 얼마나 이악스러운지 아세요? 특히 장로님들 골치 아픈 장로님들. 저도 장로지만 그런 사람 많거든요. 고약하거든. 성경책에도 다 써요. 몇월 미친 날 무슨 어느 일부 예배 때 설교했다는 내용은 다 자기 성경책에다 딱 기록해놔. 그래가지고 딱 해서 그날 설교 옛날에 예를 들어 3년 전에 인용한 설교 장절 딱 나오잖아요. 거기다 써가면서 톡톡톡톡 쳐. 이거 봐 이거 믿을 미친 날 설교할 때 이거 써먹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고약해요. 이게 같은 장절 10번 쓰면 어때요? 그러니까 당신이 인간체 사람에서 자기 지식에서 그걸 끌어내다 보니까 자기도 얼마나 그걸 같은 것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겠어. 교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하니까 겁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내가 목회하시려고 그렇게 고생을 하십니까? 저 영성훈련 같이 할 때 같이 한 목사님들 있거든요.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분들이 뭐라냐? 하나님한테 설교 제목 받고 장절 받고 찬송 장까지 다 몇 장 찬송까지 예문까지 다 받으니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모르는데 그분들 말이 용어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원고지 설교한다고. 원고지 설교 이제 그만두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설교하니까 교인들이 무슨 반응이 좋든지 말든지 아멘을 하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책 보고 공부해서 하는 설교는 아멘 안 하면 아이고 내가 잘못 준비했는가 보네. 아이고 내가 설교가 형편없나 보네. 이것에 쩔쩔쩔쩔 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도 아멘하라고 그러고 저렇게도 아멘하라고 그러고 그래야지 자기가 힘이 생기나거든. 이게 뭔지 알아요? 아주 그냥 너무 분명한 육신의 행태예요. 육신의 행태. 육신의 모습이 그렇게 아멘 하고 막 동조를 해야지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은 그런 거 없어. 그런 것에 절대 휘둘리지도 않지만 그런 것에 속지도 않아.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목사님들도 그걸 하는 거니까 왼쪽으로 들어도 아멘, 오른쪽으로 들어도 아멘 그런다잖아. 그저 김진웅 목사님 말씀 못 들어봐요? 해도 아멘한데 기침 한번 해도 아멘 시킨다고 막 김진웅 목사님 막 뭐라고 하시잖아. 그 목사님 틀린 거 아니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시고 있는 목사님들을 이면을 제가 바라볼 때는 불쌍해요. 그러니까 당신도 열심히 해서 준비를 하지만 이게 호응을 그런 것을 반응을 못 받으면 자기가 힘이 빠지니까 안 되겠으니까 자기도 살아보려고 그 짓 하는 거예요. 아멘 시키고 아멘 훈련시킨다고 아멘 시키고 불쌍한 거예요. 죄송한 말인데 하나님한테 관계 열리면 하나님이 목사님들 그 맡겨진 저 교인들 보고 내 양 그게 왜 내 양이에요? 정확한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 목사님한테 위탁한 양이지. 네가 잘 맡아서 내 대신 잘 양육해서 하늘나라 보내줘라. 알았지? 이렇게 하고 맡긴 종이지. 맡긴 양들이지. 어떻게 해서 그게 내 양입니까? 그 양이 내 양이 되면 내는 즉 바로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얘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생각 안 하지. 그러니까 내 자녀 정도로 생각하려고 그래. 내 자녀도 내 게 아니요. 여러분, 내 자녀가 왜 내 거예요? 육신을 타서 나온 거는 사실이지만 이게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 영적인 관점에서는 내 자녀일지라도 나하고 소유 관계는 남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손자도 없고 바로 다 자녀야. 내 아들한테는 손자라고 해야 맞잖아요. 안 하잖아요. 어디 성경에 손자가 있어요. 다 직접적인 관계예요. 육신을 관계를 맺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들어가 있는 것이지만 그 아이가 나와서 그 아이가 나름대로 자라고 키울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키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 키우면 그 아이는 별개의 인격체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지.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공부 잘했어요. 중학교 들어갈 때는 1등으로 들어갔어요. 전국에 정규로 경희중학교 들어갔는데 이 녀석이 3학년 때 되더니 이상하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더니 막 공부 안 하고 막 하더니 이제 경희고등학교 갔는데 공부 잘 안 하는 거예요. 엉터리야. 우리 아내가 이 당신이 때려줘야지 제가 정신을 차린다는 거예요. 하도 때려줘야 된다고 저 옆에서 못 살게 굴어서 진짜로 때려줬어요. 때려줬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뭐 교회 늘 말씀드린 대로 제가 기도하는 기도실 키하고 뭐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는 가서 기도했지요. 회개했지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너 왜 때리냐 그러시더라고요. 육신의 애비도 애비 아닙니까? 육신의 애비는 때리는 게 육신의 애비가 아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너 잘 기르고 양육하면 그걸로는 끝이야. 왜 네 아들도 아닌데 왜 네가 때리냐. 잘못했다고 회개했는데 그런데 또 막 그 녀석은 또 막 더 막 이게 여러분 사단의 장난이에요. 사단이 더 막 극성으로 막 그 녀석을 막 와글와글 하는 게 아예 막 집도 안 두르고 막 이제 게임하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뭐 한다고 한지 아세요? 저 프로게이머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막겠어요? 아무 할 말이 없어서 오라고 하고서 저 컴퓨터 앞에 딱 앉았어요. 그러고서 프로게이머를 딱 쳤어. 그 아이 앞에서 네이버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프로게이머 하는 사람들이 프로게이머의 장단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이런 것 저런 것을 쳐서 그 아이 앞에 보여줬어. 거기에 프로게이머의 현재 임요한이가 제일 잘한다고 할 때예요, 그게. 근데 그보다 못하는 한 다음 단계 정도 된 아이가 쓴 글이 나와. 네이버상에 나오더라고. 그걸 잘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아빠가 이거 절대 준비한 거 아니다.
너하고 같이 앉아서 검색을 한 거다. 근데 그 아이가 쓴 게 뭐라고 했냐? 내가 지금 임요한의 다음 정도에 있는 정도의 실력가래요. 근데 그 아이가 뭐라고 썼냐면 그 아이도 아니요. 그 사람도 나이 많이 먹었지. 그때는 20대 됐을 테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썼냐? 여러분 게임을 가지고 해서 게이머를 하고 하면서 일생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 하지 말라고 권한다. 뭐라고까지 썼냐? 내가 이 지경까지 올라온 현재인데도 밥 먹고 살기 힘들다. 첫째. 둘째, 뭐냐? 이 정도 노력을 한다면, 공부를 한다면 서울대학교를 3번 갈 수도 있대. 그렇게 썼어요, 정말로. 그렇게 어렵게 해야 그 단계까지 오른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줘서, 그래도 안 됩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사단이 말고 들어가는 데는 이거 대책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한테 눈으로 보여줘도 소용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2번 더 때렸어요. 아내가 하도 그래서.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냥 확 돌아서더라고. 3번째는 제가 어떻게 했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한테도 죄송하고 그래서 내가 그 아이한테 제가 얼만큼 그 아이한테 협박을 했는지 아세요? 이만한 나무단 회초리가 아니요. 강목. 한 3cm짜리 되는 강목 12개 된 거 있어요. 내가 일하는 데 가서 그거 일하는 중에서 딱 그거 아예 갖다 지붕에다 딱 얹어놓고 얘기했다는 거. 너 이걸로 이제 때리겠다고. 그리고 그 무서워서 이제 하지 말라고. 안 됩니다. 그 3번째는 내가 잘못한 게 많잖아. 솔직히 해서. 애비가 잘못한 게 많지. 그 아이가 뭐가 잘못했겠어요. 내가 무엇인가 잘못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거기에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사실은. 고등학교 1, 2학년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러다 하도 내 자신도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 하나 새 거 딱 빼다 놓고 내가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잘못 가르친 죄도 크니 내가 너를 지금 계속 때렸는데 너도 나를 한번 때려야 된다. 왜냐? 내가 잘못한 게 너한테 많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살살 때리면 또 다시 때려야 돼. 그러니까 정말로 아프게 때려서 10대 아빠를 때려라. 그럼 내가 딱 엎드려 뻗쳤어요. 10대를 내가 때렸는데 막 울더라고. 그래도 안 고쳐졌어요. 그래도 못 고쳤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 번 그렇게 하고 가서 정말로 하염없이 하나님 앞에 울었지요. 할 말이 있어야지 뭐. 또 네 자식도 아닌데 왜 때리냐고 그러시니 어떻게 얘기해. 그래 주님 이거 뭐 저는 안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얘기하시더라고. 너 걱정하지 마. 그러시더라고. 네가 걱정해서 그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니다. 알지요. 그거는 아는 건 하나님도 아시잖아. 그럼 알지. 그러니까 네가 때려서 어떻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마라. 그럼 어떡할까요? 놔도 내가 책임질게. 이 내가 책임진다는 말씀 그 말을 그냥 바로 말꼬리 잡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3번을 다시 확인했어 제가. 주님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아이 책임진다고 하셨습니다. 알았어 내가 책임질게. 다시 묻겠습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 상대로 3번씩 묻는 사람이 있어야. 3번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알았습니다. 그러고서 기도 끝. 주님 더 할 말 없지요?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 또 땡! 문 딱 닫고 딱 와서 왔는데 그게 12시 반이었어요. 잤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아이한테 한 번도 잘했네 잘못했네 한 적도 없고 하지도 않고 할 필요도 없어. 냅두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확인시켜준 일인데 지금도 가끔가다 물어보는데 맞지요? 응. 맞다는데 뭘 얘기해 지가. 신경 쓸 거 없는 거요. 신경 써서 되느냐? 되지도 않고 될 수도 없어. 되어서도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조금 눈치채보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좋다는 대로 되어서는 절대 안 돼. 하나님이 좋은 대로 돼야지 그 일이 되는 것이지 내가 좋은 대로 됐다가 하는 이건 틀림없이 필연코 사건이 문제가 커져. 탈이나 안 돼 그러고 결국은 뭐요? 가만히 있는 거야. 기도할 때 그 아이 이름 떨어뜨려 주시면 기도할 수 있게 생각나게 하시면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때는. 전 자녀도 아내도 우리 하나님께서 제목 이름 떨어뜨려 주시기 전에는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한다고 여러분 되는 게 아닙니다. 유래가 기도한 게
둘째 딸 아이 유산했을 때 그 녀석이 유산했는데도 그 산후조리를 해야 된대요. 그럼 우리 집에 와서 산후조리를 하니까 아이가 그냥 힘이 쑥 빠져가고 이러는데 마음이 얼마나 걸리는지 육신의 애비래도. 그래서 내가 3번 하나님한테 내 자의로 3번 부탁을 했죠. 그래서 물론 아들 주신다고 하고 아들 줘서 지금 아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 손자가 이제 지금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 빼고는 제가 제절로 뭐 우리 자녀를 하는 기도를 한다거나 뭐를 되게 해달라고 한다거나 뭐를 뭐 채워달라고 하는 일이 필요 없어요. 왜냐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이거면 그 시간에 더 얘기할 게 없어.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지. 어떻게 내가 우리 자녀를 어떻게 알아? 난 이름밖에 모르지. 이제 다 시집가 다 각자 사는데.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내 자녀가 어떻게 된 거가 여러분이 뭘 아는데 아는 게. 정말 심각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한번 돌아봐야 돼. 말이 길어졌는데 나머지 시간이 좀 많이 됐습니다. 이제 오늘 나머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은 처음부터 다시 읽을게요. 육신은 자아를 중심으로 만들고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 위에 올려놓습니다. 육신은 하나님을 섬겨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생각합니다. 이게 육신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섬깁니다. 육신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행합니다. 모든 행동의 이면에는 자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육신은 사람들의 죄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볼 때 죄라고 하는 걸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온 육신의 힘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활동의 중심부에는 언제나 자아가 앉아 있습니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누가 이 자아의 속임수와 능력을 다 헤아려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지요. 육신은 하나님을 거슬려 죄를 범함으로써 영을 대적할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문제에서도 영을 대적합니다. 육신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단순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자신의 힘에 의지하여 성령을 대적하고 소멸합니다. 대적하면 저절로 소멸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라서 대적하려고 맘만 먹어도 소멸되는 건데. 주변의 성도들 가운데 날 때부터 천성이 착하고 인내심이 있고 사랑이 많은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가 증오하는 것은 죄입니다. 따라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기술된 것과 같은 육신의 일들과 죄에서 해방될 수만 있다면 그는 만족합니다.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이 방송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거나 여러분들이 해왔던 것들이 맞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냥 옳다고 주장하시는 것을 계속 하신다면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성령님께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가신다면 대단히 죄송한 말인데 다 틀릴 수도 있어요. 다. 한 개도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멍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깨우칠 수가 없어요. 깨어날 수가 없다고. 지금 여러분들 생각에는 훌륭하고 대단히 좋은 삶을 사는 걸로 생각할 텐데 미안하지만 솥 안에 들어있는 개구리일지도 몰라요. 그 개구리가 탁 던져놓으면 막 헤엄치고 논대요. 큰 가마솥에. 그러고서 밑에서 불을 조금씩 떼면은 따뜻해지잖아요, 물이. 그러면 따뜻해지면은 개구리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좋아가지고 따뜻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냥 딱 좋아서 대자로 딱 들어놓는다고 하더라고. 나도 어떤 장로님이 얘기해서 들은 거예요. 그러다가 온도가 높으면 어떻게 돼? 뛰어나올 새가 없어. 이제 그때는 온도에 즐겁고 기쁜 일에 그 마음에 그냥 있다가 온도가 그냥 어느새 딱 올라가서 그냥 딱 튀겨져서 죽는 거예요. 지금 현대 교인들이 그러고 있는지 몰라요. 개구리처럼 되어 있는지도 모른다고. 자기가 살아왔고 자기 환경, 자기 형편,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고 다 훌륭한 삶이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한 게 아니라. 신령한 분이야, 신앙 정말 잘하는 분이야.
이거에 자기들끼리의 이 속고 속이는 말에 같이 속아주고 속으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개구리랑 똑같은 거예요. 좋거든. 아, 좋다. 이만하면 여기가 천국이지. 이러고 사는 사람이 한국 교회에 많이 있을 거예요. 이만하면 됐지 뭐. 난 만족해. 이런 분 많을 거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 개구리일지도 몰라요. 깊은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항상 기준점은 뭐냐? 성령님한테 하나님한테 물으시라는 거예요. 물어보셔서 그분한테 확인을 받으셔야 돼. 즉 재판을 받으셔야 돼. 돌아가셔서 재판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재판 받으셔서 지금 고치면 거기 가서 재판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재판 하라는 소리는 저기 가서 재판 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하시길 권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